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고 또 주님께서 저희들을 빚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오늘도 주님께 상의하고 싶어서 또 주님께 호소하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또 어떤 이는 주님 품 안에 안겨서 쉬고 주님 얼굴 배웠고 주님과 함께 사귀고 주님 품 안에 있다는 그 안녕함을 누리기 위해서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느끼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시고 주님 사랑의 손길을 오늘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갈처럼 부르짖는 이에게 그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시고 그 소원을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가운데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나처럼 소리 외치지는 못하더라도 입술을 움직이면서도 간절하게 주님 앞에 호소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주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낫겠다고 믿고 조용히 뒤로 와서 모험을 감행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저희들의 기도에 오늘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이 항구에 정박하는 그런 애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안전이 되나니 저희들을 붙들어 메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입니다. 484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의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소망돼. 3절 4절입니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발레파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함께 읽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오늘 말씀은 8절에 보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았고 새로워진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간증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3장 1절 첫 부분에 보면 끝으로 벌써 편지 끝내려고 그러는가 봐요. 지금까지 했던 그런 이야기들, 어떠한 가운데에서도 교회가 성령님 안에서 한마음 한뜻 내에서 단체 경기, 결정적인 경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잘 싸워 고난이든 뭐든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디모데와 디도, 이 사람들 잘 대접하면서 이 사람들을 코치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 사람 통해서 나에게 여러분들의 소식이 잘 들리기를 바라고, 이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의 소식도 여러분에게 잘 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 함부로 그렇게 대하지 말아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 꼭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서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1절을 보면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제대로 알면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거 같은 말을 쓴다는 겁니다. 아마 이전에도 이런 성경 공부를 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른 교회를 향하여 하는 그런 모든 것들도 서신이 돌고 돌기도 하니까 다 듣고 다른 교회의 경우들을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예상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반복해서 같은 말을 하는 것이지만 그런 뜻이죠. 똑같은 말 또 하게 되는 것이긴 해도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아이고 저는 괜찮아요. 제가 뭐 힘들고 그런 것 아니에요. 저는 자꾸 같은 말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게 해도 저는 귀찮지 않아요. 저는 힘들지 않아요. 그 이유는 너희에게 어떻다? 안전하니라. 안전하니라. 우리가 읽은 어제도 읽었던 그 새 한글 성경을 참고해 보면 이거 너희에게 안전 장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이지만 내가 힘들어하지 않고 귀찮아하지도 않고 자꾸 반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자꾸 이것을 가르치는 것은 내가 절대 귀찮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도리어 안전장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권면하면서 오늘 주시게 되는 말씀 시작을 하는 겁니다. 간증의 얘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또 안전장치가 되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거, 이게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가? 2절에 보면은 이유가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이를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하라. 여기 뭐 아주 심한 말들을 막 썼어요. 개들을 삼가하고 요즘 우리 같으면 개 뭐 XX 이게 말이 더 길어질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개들을 삼가하고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을 아주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 가르침에 빠져가지고 몸을 자꾸 해롭게 하고 상해하고 그러는 일들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 얘기가 뭐냐 하면 3절 뒤에 보면 할례받아. 우리가 진짜 할례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할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었구나. 이거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니까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이방인들은 일찍이 출애굽한 사람도 아니고 율법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은혜 때문에 하나님 만나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가지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 복음을 전해서 이제 신앙생활 잘 하며 새 사람으로 살게끔 잘 만들고 교회를 세워놓고 나면 그 다음에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그거 아닌데 그거 아닌데 그러면서 자꾸 다른 가르침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방해를 자꾸 했거든요. 그게 사도 바울 서신서 보면은 언제나 졸졸 따라다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유대교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고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고 또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자꾸 와서 이것들을 강조했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힘들게 자꾸 졸졸 따라다니면서 뭐 하나 이렇게 밥을 다 해놓은 거기에 툭 재뿌리고 가고 뭐 이런단 말이죠.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교, 자기네들이 믿는 그 신앙, 그게 예수님을 믿는 신앙보다 더 크다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교가 더 커요. 그리고 그 안에 바리새파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고 뭐 에세네파도 있고 뭐 열심당도 있고 무슨 파 이렇게 있는 것 가운데 예수님 믿는 파도 그 가운데 하나 뭐 하나 생겼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 어떤 죄를 뿌릴 수밖에 없어요. 아, 너희들도 뭐 예수님이라는 분을 아는구나. 우리 한 동포야. 그분 우리 민족에 태어나서 그분도 성전에 가서 말씀 율법을 배우고 다 그렇게 했던 그런 분이야. 그러면서 너희도 예수님 통해 가지고 우리 유대교로 들어오려는 그런 모양이구나. 그러면 예수님 그 길을 통해서 오는 거 좋아. 오케이. 다 좋은데 그러나 우리 쪽에 들어왔으니까 너는 먼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겠다고 서약하고 또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 민족적으로는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우리 유대교인이 먼저 돼야 자연스럽게 예수님하고 너는 친하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자꾸 죄를 뿌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들은 이거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큰 틀거리 속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자기의 모든 이미 받은 가진 이런 모든 것들 속에 아주 작은 하나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할례 받은 그거 갖고 자랑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여기에 죄를 자꾸 뿌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유대인이 되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이 모습 그대로 이방인으로서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겁니다. 이거를 전파하는 거고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되고 이전 것 다 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귀찮아도 귀찮아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안전장치를 위해서 예수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는 우리가 진짜 할례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몸에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약속을 주신 그러한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우리 오로지 그거 하나 붙들고 걸어 나가는 우리가 진정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그거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자기 간증을 하고 있는 거죠. 참 아름다운 간증 아닙니까? 그래서 4절부터 보면은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고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어떻습니까? 5절에 보면 나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 나는 왕족이다 그런 얘기죠. 나는 전주이시다. 이렇게 얼마나 자긍심 가지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왕이 나온 그런 지파 사람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내가 바리새인이다.
다 공부도 많이 해서 가말리아 선생님 문화에서 공부를 해서 현재 주류 유대의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 이론적 배경, 베이스, 이론적인 그 모든 것들을 토대를 닦아 나가는 그런 바리새인의 젊은 신진 차세대 주자로서 최고 선생님에게 배운 그런 전도 유망한 그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었다. 이거 다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열심으로는 어느 정도였느냐. 교회를 박해도 해봤고 율법의 의로는 아무 흠도 없는 이런 거 다 가진 자다. 그러면서 간증하는 것이 7절 말씀인데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아멘. 여러분, 이게 새롭게 바뀌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나는 은혜를 입었고 구원을 얻었으니 내 가진 이 모든 것들 얘기하려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이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거짓 도리를 가지고 와서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모든 것들, 나도 당신들이 얘기하는 그 조건에 따르면 나 당신들보다 더 뛰어나다. 그런 걸 지금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대 이렇게 꽝 한 대 치는 거죠. 이게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 당신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나는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런 것 주장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런 거에 걸려 넘어지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 오늘 또 얘기하는데 이거 여러분에게 안전장치가 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새롭게 변화된 분이라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새롭게 된 사람들인데 새롭게 된다는 것은 뭔가 버리는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버리는 거 없이 어떻게 새 것으로 충만하게 되겠습니까? 새 것이 가득 나에게 온다. 그러면 옛 것은 밀려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왔는데 옛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은 없는 거죠. 얼마나 요즘 편리한 세상입니까? 여러분, 선물로 빨래 방망이 하나 크리스마스 선물로 해드리면 여러분 기쁘시겠습니까? 저 유등천 앞에 가서 빨래 다 이렇게 하도록 이게 어깨에 짊어지는 큰 바구니, 멜빵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거 하고 빨래 방망이 여러분 선물해드리면 여러분 지금부터 너무 귀한 선물 받았다고 빨래 여기에 다 놓고 유등천 가가지고 빨래 방망이 두드리면서 이렇게 빨래 하시겠습니까? 요즘 얼마나 좋아졌는데 말이죠. 새 것이 오면 옛 것은 다 지나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 다 자랑할 거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거 자랑할 거리가 하나도 아니구나 알고 이거 다 버렸다. 이게 지워집니까? 없어집니까? 없어지는 건 아니죠.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나는 모태신앙으로서 태어나자마자 나는 목사님께 기도받고 그리고 유아세례 받고 그거가 지워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배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학식 이 모든 것들이 지워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전처럼 그런 모든 것들을 자랑할 것으로 여기는 것 그게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모든 고상한 지식 그리고 그것을 전파하라고 하는 사명
그것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필요한 대로 도구가 될 그런 것들이지. 이것이 더 위에 가는 그런 삶은 옛 삶으로 나에게는 다 떠나갔다. 배설물처럼 나에게는 아무런 안중에 없다. 그런 것들을 고백하는 거. 그렇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만나고 새 사람이 되었다 하면서 내가 버린 것은 무엇인가? 이거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묵상거리일 것 같아요. 버리게 뭐 이런저런 그런 이유로 내가 좀 이제는 그거 별 필요가 없다. 그냥 없어도 되겠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건 말고 정말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내가 버리게 된 것들. 그런 것들 내가 자랑하고자 했었던 그런 것들. 거기에 기대서 내가 승승장구 한번 해보겠다고 했던 이런 모든 것들. 다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내가 버린 그런 것들이 있는가. 또 내가 새롭게 얻은 것은 무엇인가. 새롭게 살겠다고 내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목표가 바뀌고 이런 것들은 또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떨까요? 나중에 천국에 가서도 바울 선생님 만나려고 모두 줄을 섰을 텐데 우리 혜성교회 팀도 단체로 우리 바울 선생님 댁에 한번 놀러 한번 가죠. 우리 천국 가서 바울 선생님에게 가서 우리가 2025년 5월 어느 날 선생님이 쓰셨던 그 빌립보서 읽으면서 우리가 큰 은혜 받고 단체 경기 해 나가려고 우리 건축을 앞두고 단체 경기 하자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며 나가자고 그렇게 하던 그 어느 날이었는데 아유 그 버린 거 그거 읽으면서 저희들 은혜 많이 됐어요. 저는 뭐 버렸었는가 하면요. 저는 뭐 붙들었는가 하면요. 이렇게 하면서 서로 얘기 나눠도 한참 걸릴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가서 그 얘기 나누다가 점심 또 라면이라도 끓여주시겠죠. 같이 라면 먹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도 오늘 한번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러했다. 나는 뭐가 새로워졌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성령님 안에 새로워진 삶이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는데 내가 과연 버린 게 있나? 내가 소중하게 꼭 붙들고 있었던 그거 내가 이거 손을 좀 풀고 내려놓은 게 있나? 이런 것들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이 유행가라는 게 말이죠. 이게 얼마나 쟁쟁쟁쟁쟁 이게 길거리에서도 들리고 방송에서도 들리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 말씀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나는 버린 게 뭐가 있을까? 또 내가 붙잡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은 무엇일까? 이거를 곰곰이 묵상하고 있는데 조용필 씨의 부른 그 노래 하나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얼른 막 토막토막 가지고 가사가 궁금해서 이 가사를 다 이게 기억하고 다 가사 생각하면서 이게 가요를 듣는 게 아니라서 이게 다시 찾아봤더니 이게 가사가 말이죠. 이런 노래가 있어요. 어떤 날은 웃고 어떤 날은 울고 우는데 어떤 꽃은 피고 어떤 꽃은 지고 있네. 오늘 찾지 못한 나의 알 수 없는 미련에 헤어날 수 없는 슬픔으로 있네. 저는 이런 가사가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좀 아는 여기 길 떠나는 저기 방황하는 사람아 우린 모두 같이 떠나가고 있구나. 끝없이 시작된 방랑 속에서 어제도 오늘도 나는 울었네. 어제 우리가 찾은 것은 무엇인가? 잃은 것은 무엇인가? 버린 것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찾은 것은 무엇인가? 잃은 것은 무엇인가? 남은 것은 무엇인가? 이런 가사가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세상 사람들도 그런 거죠. 어제도 오늘도 이 가사에 보면 울었대요.
날마다 지금 우는 거예요. 왜 우냐? 찾은 것은 뭐지? 잃은 것은 뭐지? 내가 버린 건 뭐지? 우리랑 똑같은 동기는 아니죠. 그래서 잃어버린 것 때문에 슬퍼서 어제도 울고 오늘도 울 수도 있어요. 찾으려고 막 하는데 찾지 못해서 어, 내가 어제도 오늘도 울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날마다 내가 붙잡으려고 방황하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인생 아닌가. 지금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 세상 사람도 뭐든지 한번 찾아보려고 애를 쓰고 또 잃어버린 것도 생각하면서 내가 또 뭔가를 얻어내야지 이렇게 찾으면서 울며 불며 애를 쓰며 살아가는 것이 치열한 인생의 삶이라고 유행가 가사조차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 예수님 믿고 새롭게 되었다 하면서 우리가 이 묵상 안 한다. 이거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 나는 거듭난 사람이구나. 새롭게 된 사람이구나.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내가 이전에 살던 그런 모습들, 이전에 생각하던 그런 모든 것들, 이거 내가 버린 것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기 위해서 내가 배설물처럼 여긴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얻어서 오늘 고난을 받으나 기쁘나 즐거우나 내가 기뻐할 것은 무엇인가? 주 안에서 기뻐할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옥에 지금 갇혀 있으면서도 내가 빌립보 교회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전제로 내가 바쳐진다 하더라도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이 기뻐하라고 자꾸 권면하고 나도 역시 기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라 하더라도 기뻐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모습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옛사람에 속해서 내 기쁜 게 뭔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기쁘게 신앙생활 하는 것만 자꾸 찾을 수 있어요. 내가 즐거운 그런 쪽으로 자꾸 찾아갈 수 있어요.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만족시키기 위해서 뭐 유튜브를 뒤적뒤적거릴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책 저런 책 뒤적거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내 기쁜 쪽의 분야 쪽에 또 이렇게 매진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죠. 근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지식에서 새로워졌기 때문에 고난조차도 그 속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다 배설물처럼 이미 버려서 기준 자체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버린 것은 무엇인가? 내가 새롭게 얻은 것은 무엇인가? 기쁘고 즐겁기 위해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아니면 내가 지금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도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가?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인 거죠. 사도 바울의 간증을 보면서 이런 도전을 받으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새 한글 성경 본문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같은 것을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것이 나에게는 귀찮은 일이 아니고 여러분에게는 안전장치가 되는 일입니다.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못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포피나 잘라내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우리야말로 참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니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며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하며 육신에서 자신감을 갖지 않는 우리야말로 나 자신은 육신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만 말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신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야말로 훨씬 더 그렇습니다. 나는 태어난 지 8일째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출신이고 베냐민 지파 소속입니다. 히브리 사람 가운데 히브리 사람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입니다. 율법에 규정된 의와 관련하여서는 나무랄 데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나에게
이득이라고 여겼던 바로 그것들을 이제는 그리스도 때문에 손해로 여깁니다. 더욱이 나는 아이의 모든 것을 손해로 여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곧 나의 주님을 아는 것이 더없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던져 버렸습니다. 나는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에 기초한 나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로움을 가진 사람으로요. 믿음에 근거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로움을 가진 사람으로 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말이죠. 그리하여 어떻게든 내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 일어나는 완전한 부활을 받게만 된다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구원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어진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혜성교회 교우 여러분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선생님의 이 간증은 감히 참 어떻게 이런 간증을 할 정도로 그렇게 사셨을까? 참 은혜가 크구나. 날마다 고개가 숙여집니다. 하나님, 하지만 저희들도 예수님 만나 예수님 아는 그 지식 때문에 저희들이 아주 고결한 신앙의 인격자들이 된 것도 사실이옵니다. 다만 곰곰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옵니다. 이 말씀 통하여 저희들도 버린 것은 무엇인가? 새로 찾은 것은 무엇인가? 곰곰이 헤아려 보면서 더욱더 그리스도인답게 힘을 내고 열정 가운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버린 것 다시 주워 담고 있는지는 아는지 그것도 생각하게 하옵소서. 다 버렸던 거 그거 다시 꼼꼼 호주머니에 놓고 거기에 매달려 그리스도의 지식이 가장 고상하지만 오히려 쓰레기 취급을 내 삶에서 받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 그리스도 안에 발견된 혜성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우와 하는 그러한 것들 저희들 다 버렸고 저희들에게 지금 다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저희들 그거 이 세상에서는 소유할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저희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발견되는 신앙이요 신앙 공동체가 되기만을 간절히 소원하오니 이것이 복되다 하는 것을 저희들 모두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마음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오늘도 이 찬송 입에 올리며 살아나갈 때 성령님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담대하게 주어진 삶으로 나아가오니 저희와 동행하시고 성령님의 열매를 저희들 가운데 나타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박비룡 집사님 위해서 더더욱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양원으로 현재 어제 옮기셨습니다. 가래가 계속해서 차오르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곤란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어깨 수술 후에 낫기를 바라는 기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 저마다 아픔이 있는데 육신의 질병 가운데 놓여서
자유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수요 기도회 때도 은혜 가운데 저희들 모두 한 명 가운데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고 각자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